5월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런 찬양 했지요. Without love, 그 다음에 We have nothing.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가진 게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찬양하면서 어땠나요? 저는 정말로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사랑이라는 게 뭐나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나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요 많이 안다고 하고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영분별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었어요. 좀 그렇죠? 아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능력이 행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딱 하면서 13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13장 전체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 전체를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 중에 은사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은사 중에 최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가? 13장에 보면 15가지에서 쭉 설명이 내려가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로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쭉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 13절에 내려가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로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또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말을 깊이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고귀하냐, 가치가 있냐, 무게가 있냐,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말 같지 않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 같지 않는 말. 다시 말하면 말 같은 말을 해라 이 말이죠. 참 중요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하면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은사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사랑이 있으면 다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을 가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Talk like a child.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애한테 애 같다는 말이 아니다. 어른들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쩔 때 말 같지 않는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야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두 번만 이야기하면 아, 나 그거 안다 하고 듣지 않는 거. 한수 떠서 어떤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니 나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쑥 가지고 들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뭐예요? 그 사람 듣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고려하지 않아요. 이럴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때에 맞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이라고 요즘 이렇게 번역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어쩔 때는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공감해요. 뭐 특별한 말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거기 이목에 집중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중요한 소식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정, 화나는 것을 그냥 토해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가깝게 거의 붙어 지내다시피 하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나요? 4학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필요하거나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야기하고 오후에 학교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해요. 저한테 자꾸. 그래서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속으로 듣고 있어요. 그냥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주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지요. 근데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때를 딱 보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듣지 않아요. 또 그냥 다른 말로 대답하고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제가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요, 참 후회되는 말들이 많아요. 참지 못했던 이야기,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때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면요, 정말 내 자신이 굉장히 창피해요. 왜 나는 저 사람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내가 급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런 말 대부분 보면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많아요.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에게 그렇게 많을 때가 많아요. 들어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많은 것을 지불함으로써라도 그 말을 다시 그냥 다 담아버리고 싶어요. 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했던 그런 이야기는 좀 얘들이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로 인하여서 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성례교는 보통 사람들은요,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상대방이 듣는 것보다도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양 있게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좀 멋지고 아름답게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물론 좋지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주입시키고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말하라고 그 상담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 잘하려고 하지 잘 말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말, 필요한 말, 교양 있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좀 지나치면 상처를 주게 되고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 마음 다치고 돌아오면서 보면 내 자랑만 한 것 같고요. 왜?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어른이 한다고? 얘들이 한다고요? 얘들이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두세 달이 멀지 않게 애들이 가출하는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군대에 전역하시고 애들은 청소년인데, 그날도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을 찾아가라고. 교수님하고 애 때문에 상담 중이었었는데 그날도 얘를 찾으러 가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였었는데 교수님이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얘 딱 만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배고프지? 뭐 먹고 싶냐?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이야기만 하고. 경찰서에서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다른 데 같으면 욕설을 퍼보면서 주먹이 날아오고 그랬을 텐데,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배고프지? 뭐 먹고 싶냐? 딱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뒤에서 아빠 짜장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짜장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도. 전혀 평소와 다른 상황이 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는데 얘가 아주 뭐 눈에 뭐 감추듯이 이렇게 두 그릇을 연거푸 먹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애에게 좀 필요한 말, 애가 듣고 싶어하는 말 했으면은
이런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얘 말은 듣지 않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에 뼈아프게 후회가 되잖아요.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애들한테. 이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교양 있는 척 하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얘 마음을 읽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아빠가 대신 해준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소경이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대신 마음을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은사 중에 최고 은사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요, 들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것이 편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 보니까 영어로 표현한 것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보니까요, I thought like a chil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 말이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think, 생각하는 것,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지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은요, 이 인지 기능이 잘 발달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보고 듣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요, 보고 듣는데 이것을 인지하는, 생각하는,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속 안에 깔려 있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병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에서 듣고요, 예고에서 보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뻔히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도 잘못 생각해요. 잘못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요,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어요.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있잖아요. 10정탐꾼, 2정탐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정 다르게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지 기능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자를 택하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어요? 밥이다? 저건 우리들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따랐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사람 인생이 대박 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청소년기 때 어땠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던 말이 잘 이해가 되던가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니까, 청소년기처럼 생각하니까 조신성,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까? 힘이 없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왜? 어린애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분명히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생각에는 간섭인 거예요. 그게요. 사랑인데 그걸 받아주지 못해요. 거절해요. 수없이 많은
사랑으로 말을 했는데 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이들은 그렇다 치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성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처럼 깨닫는 것이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성인이에요. 성령 은사가 충분해요. 영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언더스탠딩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까? 세상 법정에 나와서 고소까지 하고요. 사랑이 전혀 없고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야, 그런 말 얼마나 하세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당신 괜찮아? 당신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안 하고 싶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해. 아들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아빠가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각하는 거고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는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요, 이 안에 들어와. 그래야만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요, 정말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가장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 하시는 말 듣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좋은 말이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군인들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팔고요,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냥 예수님 떠나고 등 돌리고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찾아가기나 하겠어요?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많이.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이것은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자기 잘못을 좀 되돌아봐라, 이런 질문일까요? 아니면은 나를 좀 더 사랑 좀 해라, 이렇게 좀 다그친 말일까요?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언더스탠드 내려가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띵크해서 한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요, 베드로에 대한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 돌려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좀 말을 좀 비비꼬서 돌려서 이야기해요.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의 의지에서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을 예수님은 100, 200% understand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고 상처 있고 그런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그 사랑에 덧입어서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마 무슨 일이 있겠지. 아마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과거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우는 사랑의 말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황에 내려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자유케 하는 말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역시 영어가 좀 원문에 가까워요. 여기 보니까 I reasoned like a child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reason 뭐 이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어떤 근거, 판단의 근거,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거, 논리적인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잘못된 걸로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추측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은 잘 양보를 못해요. 그잖아요. 놀이터에서 놀면서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얘들은 그걸 잘 못해요. 왜요? 얘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그것밖에 안 돼요. 당장 지속적인 관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기적이니까. 당장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얘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할 말 있으면은 먼저 해놓고,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놓고 나중에 놀라고 하는 대로,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놀고요, 먼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참 고민이에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내 생각이 옳은가, 그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갖습니다. 얘들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을 생각대로 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이기적이니까. 뒤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당장 친구들하고 노는 게 먼저예요. 인터넷하고 노는 게 먼저예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노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른이 돼서 문화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대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나중에 되어야 하고, 그래서 결론은 자기 주장, 자기 자랑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논리고 추론인 판단입니다. 성경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오늘 5월달인데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의 언쟁이 올라가고 말싸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견 먼저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지. 당신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좀 심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게 맞아. 근데 이런 말 다 해놓고 나서요, 끝에 가서 그냥 나중에 하자고. 다 끝날 때까지 다 가놓고 뭘 또 나중에 또 하자고 그래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이대로 그냥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지금 얘 생각에는 틀린 것을 고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과 추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거기서 거절당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 보이지 않는 바깥에 나가서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그게 부모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크면 이들을 보니까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청소년기 때하고는 좀 달라요. 크다 보면 순간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 입장을 더 고려하려고 그래요. 왜? 성숙하니까, 성장하니까. 엄마한테는 I love you 자주 이야기하면서 아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한 3분의 1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요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30년, 40년 전에 우리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 기억에 남는 것은요, 기억에 남지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3, 40년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지울 수 없는 상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시골 농촌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화만 나기만 하면은 그냥 엄마를 향해서 그냥 에이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화만 나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일하고 엄마에게 그냥 에이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는요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들판에 일하러 나간대요. 밥을 하다가도 그거 놔두고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들판에. 이 목사님이 청소년이 되어서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바쁘잖아요. 들에 나가서 일손이 딸려요. 어른이고 알고 늙은 할머니도 다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농번기 때 엄마가 애 낳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애를 낳지 말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끝까지 그 애를 낳은 거예요, 농번기 때. 그래서 바쁜 채로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손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화만 나면은 그냥 엄마를 향해서 그냥 왜이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목사님 자신은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는 아무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면 그때 던질 때만 에이씨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이 가정에 있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 왜 학교 가야 되지? 자존감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요. 근데 이분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여름방학이 되니까 시골에 내려가는데 섬이에요. 시골에 내려갔는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바닷가를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닐고 있는데 해는 뉘엿뉘엿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한다.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내가 너를 구겠다. 그럴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목사님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좌절감, 절망, 무기력감이 순식간에 그냥 녹아내리더래요. 그때 용기를 내서 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왜 엄마한테 화날 때마다 그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그 논바닥에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앞에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목사님은 자신 넘치고 지금 여기 이민 목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하게 목회를 잘하는지.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온전한 분이라고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분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치유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 명예, 재산 모두 다 끝나지만 우리가 온전하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가정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말하기보다는 좀 더 잘 들어주고, 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해해주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나 내 결정보다는 상대방의 결정을 들어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